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인내를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에게 인내를 배우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에게 인내를 배우라. 네, 고맙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아주 장기화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보도가 된 언론, 이와 관련된 언론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언론 기사, 인터넷 신문 통해서 읽은 기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제목은요, 코로나 시대 30살도 못 되어 극단적 선택을 한 선택이 10% 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 주는 강렬함 그 자체로 이 제목 그 기사 내용 또한 참 마음 아픈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달 9월 달에 여성가족부에서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특별 지원 대책 방안을 위기 청소년을 위해서 발표한 이유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10대 청소년 그리고 20대 청년의 정신건강 지수가 매우 위험한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반증하듯 코로나 이전보다 10대 또 20대 청소년 청년들의 사이버 상담률이 무려 78.6%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의 이 자살률이 코로나 전보다 무려 1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구 전 세대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쉽게 말해 코로나를 장기화되고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고 고통을 받는 세대가 바로 10대 청소년, 20대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은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언론 보도와 기사를 보고 듣고 접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기사 읽고 이런 기사 보고 읽으며 들으며 마음 아프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실 거예요. 왜냐? 우리들의 자녀들이고 우리들의 아들들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고 또 우리의 성도기에 마음 아프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이번 한 주 내내 20대 청소년, 20대 청년들의 고통이 느껴져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인내함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기를 기도하고 또 그와 관련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인내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상을 능히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이 인내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텐데, 이 인내의 신앙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내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강한 인내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냐?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일상을 회에서 넉넉히 이겨내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인내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처방전은 인내를 배워라. 배우라. 누구에게 배우라? 성경에서 또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본보기 삼아, 그들의 믿음을 본보기 삼아, 그들의 인내를 본보기 삼아 그들에게 인내를 배우면
인내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보다 앞서 신앙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인내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또한 강한 인내의 신앙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의 본보기, 인내의 본보기로서 그 어느 이 믿음의 선조보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게서 인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인내의 진면목, 우리가 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일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 이 인내의 신앙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인내의 특징, 인내의 진면목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기에 앞서서 먼저 이 본문의 배경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이 되는 히브리서 11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과 히브리서 11장과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이 되는 히브리서 11장은 그렇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의 정의를 내린 이후에 이 참 믿음을 소유했던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 시작은 이 아담의 둘째 아들로 최초로 순교를 했던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수십 명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기에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서술되어 있는 이 믿음의 선조들, 수십 명의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특징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를 믿으며 신앙을 지키기에 편한 시절에 산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모두 예수를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신앙을 지키면 삶을 포기해야 했고 예수를 부인하면 사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다 놓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진실한 음성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였을 때 여러분은 예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안위와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수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주 힘든 삶을 살았어요. 무섭고 참담한 고문을 받았고 핍박을 당했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는 그들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으며 돌에 맞았고 칼에 찔렸고 심지어 톱에 갈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 믿고 망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망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정말 그들 예수 믿고 망한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 믿고 처참하게 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소멸된 것입니까? 예수 믿고 망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그들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의 증거를 다 받았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기도한 대로, 그들의 뜻대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셨답니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뜻과 섭리와 자신들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예비해 주셔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답니다. 그때 중에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인내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자 교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의 인내의 신앙을 본받으라 라고 한 이후 오늘 본문 말씀이 12장으로 넘어오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앞서 믿음의 선조들의 인내를 본받고 신앙을 본받으라 하고 나서 그들보다 더 앞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본받아야 될 대상이 있는데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비교법을 사용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먼저 한 후 이 믿음의 선조들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다 이렇게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보고 배우고 항상 염두에 두고 따라야 될 신앙의 대상 인내의 본보기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에게서 먼저 인내를 배우고 예수님을 본보기 삼아 그의 믿음에 따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삶 자체, 사신 삶 자체는 인내의 삶 그 자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피조물을 구원하시겠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했고 천대했고 모욕했고 핍박했고요, 조롱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단 한 번도 그 일로 인해서 자신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화를 내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을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대한 그런 처사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참으셨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묵묵히 입을 다무는 것처럼, 순한 양처럼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참고 견디셨어요. 그리고 결국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내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내함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귀한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선물 받은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 구원을 완성해야 할 것이며, 이 세상 사는 동안 인내함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과 배경 위에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본받아야 할
인내의 모습은,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고난 속에서도 달리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마치 운동선수처럼, 다른 박질하는 달리기 하는 이 운동선수처럼 달리면서 인내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내를 연상하고 인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인내는 정적이고 수동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하기 쉽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리고 막 사업이 실패를 하고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리고 인내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묵묵히 혼자서 꼼짝하지 아니하고 이 절망과 이 좌절을 막 속으로 썩히고 감수하면서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인내는 정적이고 수동적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는 정적이고 수동적이지 않았어요.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이 정적이고 수동적으로 인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마치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가 꼬린 지점을 향하여 적극적이고 막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달리면서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달리면서 인내하셨어요. 고난 속에서 주저앉고 혼자 감수하고 혼자 틀어박혀 앉아, 골방에 틀어박혀 앉아 끙끙 앓으며 인내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달리면서 인내하신 모습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인내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달리면서 인내하라는 모습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먼저 삶의 고난 속에서 삶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선수는 쉽게 경기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출발 지점에 섰을 때 이 경기장을 떠날 때는 도저히 달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막 아쉬워하면서 경기장을 떠나요. 도망치듯 떠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 운동 경기장이 그 운동선수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도망치듯 삶의 자리를 회피하거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삶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간단한 고난, 일시적인 고난, 잘 참고 견디면 지나갈 수 있는 고난조차도 인내하지 못하고 삶의 자리를 도망치듯 떠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가정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도리, 부모의 책임, 자녀의 도리를 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이 좀 어렵다고, 경제적으로 곤란해졌다고,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고 가정을 엉망으로 몰리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장 오래 못 다니고 조금만 힘들면 이곳저곳 막 배회하시듯 이직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또 우리 학생들, 우리 또 청년들 진학이 좀 어려워지고 또 시험에도 잘 못 보고 그리고 취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쉽게 포기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삶의 무게가 무거우면 그리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전승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전승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삶의 자리, 그 자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크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의 자리를 잘 지키셨습니다. 신뢰할 만한 전승에 의하면 가난한 목수였던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든 삶을 보내셨을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또 책임져야 했을 것이고, 줄줄이 딸린 식구들, 동생들 다 건사해야 했을 거예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신 모습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예수님의 딸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삶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고 내 책임을 져야 할 책임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본분입니다. 자, 예수님처럼 고난 속에서 달리면서 인내하라는 거, 먼저 삶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처럼 고난 속에서 달리면서 인내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나아가 고난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달리면서 인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끝난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선수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터뷰했던 선수들은 메달을 딴 선수들이 아니었어요. 하나같이 다 메달 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국가대표로서의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운동선수들 출전했던 국가대표 중에 안 아팠던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프지 않겠어요. 다 부상 하나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국가대표가 돼서 그 극한의 그 훈련을 감당했을 때는요, 사람 몸이 남아나질 않아요. 겉으로 보기 멀쩡한 것 같아서 속으로 다 병 하나씩은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병을 하나하나를 견디고 이겨내면서 올림픽에 출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비록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자부심이 있더라니까요. 사명감이 있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사명을 다하는, 고난 속에서 사명을 다하는 모습, 사명을 다하며 인내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늘 배고프셨어요. 예수님은 늘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바쁘셨어요. 예수님은 늘 마음고생하셔야만 했어요. 밤낮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시달리셨어요. 그 시달렸던 사람들도 좋은 의도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주길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책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못되게 할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주변에 가득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단 한 사람도 믿고 자신의 마음을 의탁할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이라고 뽑아놓은 12명 전부 다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욕심에만 가득 차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다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러면서 인내하셨어요. 영혼 구원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배고픈 그 배를 붙잡으면서, 허기진 배를 붙잡으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눌린 자를 찾아가서 다시 새 힘을 주셨고, 죄인들을 찾아가서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선물하셨어요.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내하셨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모습이며 고난 속에서 달리면서 인내하는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지 못해요. 이 사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나는 너무 바빠,
나는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아. 나는 너무 아파. 나는 너무 가난해. 난 너무 귀찮아 하면서 사명을 헌신짝처럼 여기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때문이라는 이 6글자로 모든 것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허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은 지엄한 거예요.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소홀히 하고 계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다 소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영혼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달리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달리면서 인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삶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인내라는 것이고, 또 삶의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게서 본받아야 할 인내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고난당함을 기뻐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의 모습,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인내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악에 받쳐서 인내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두고 보자, 절치부심 고진감래하면서 이렇게 인내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을 원망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막 악에 받쳐서 인내하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고난당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요, 즐거워하면서 인내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인내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내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내의 모습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다 그거 아셨을 텐데, 몇 시간 후에 자신이 당신께서 당할 참담한 십자가의 고통과 또 모욕과 천대와 그 멸시를 다 아셨을 텐데, 그거 다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시점을 보게 되면 기뻐하면서 그 시간들을 참고 계세요.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막 충만해서 내가 소유한 기쁨은 너희도 소유하길 원한다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염려와 근심을 가득 차서 두려워하는 이런 예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죠. 고난당함을 기뻐하고 계세요.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거예요.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도 막 기뻐하시면서 내 기쁨이 충만하다, 내가 기쁘니 너희도 충만하기를 원한다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고난당함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아무런 답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고 이 땅에 오신 이상 또 그분도 100% 인간이기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당함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셨을까? 그 답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을 예수님과 가장 유사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가장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나는 환난 당하는 것에 즐거워한다. 우리는 다 기쁘다. 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다. 즉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선하게,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에요. 바람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이 즐거운 거예요. 기뻤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모진 고통 앞에서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받고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5장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도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를 위하여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핍박과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견뎌야 할 것이 있으십니까?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이 고난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때로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앞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대로 다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고난 속에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 병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시고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또 지긋지긋하게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경제적인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돈 주실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 내 자녀들과 후손들의 앞길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후손들의 앞길을 쉽게 열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게 더 다른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여유도 허락하시고 또 여러모로 도움의 손길을 내게 보여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아니하시며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더 잘 아시고 좋은 것, 모든 것 우리는 만족하게 하신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고난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인내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인내는 그런 인내셨어요. 완전하고 순전하고 완벽한 인내셨어요. 고난당함을 즐거워하세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기뻐하세요. 예수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면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자발적으로 그런 고난을 당하세요. 기뻐하세요. 환난을 즐거워하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인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장엄한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두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에 보면 천국 문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보게 될 관문인 천국 문이 나와요. 그 천국 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함께 읽겠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천국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진주로 만들었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진주로 만드셨을까요? 다 의미가 있어요. 진주의 뜻이 무엇인가요? 인내예요, 인내. 사랑하는 여러분, 진주 하나를 만들어지기까지 진주를 품어 꽃 만들어내는 진주 조개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모래와 또 여러 돌덩어리들과 여러 광물질이 이 조개의 몸속에 들어올 때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고 힘들겠어요. 자신의 체액을 분비하고 내뱉어서 그걸 모래를 다 감싸고 또 섞고 둥글둥글하게 만들어내는 그 인고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참고 견디고 나서야 비로소 하늘의 진주가 나온 거예요. 천국문을 왜 인내를 상징하는 진주로 만들었을까?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문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이 천국문에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문을 진주로 만든 거예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믿음의 열매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인내로 얻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인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내 신앙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인내의 신앙을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이고, 또 인내 신앙을 더 이렇게 복돋아야 돼요. 더 항상 더 공고히 가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 인내 그 자체셨고 인내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인내의 모습, 삶의 고난 속에서 달리면서 인내하셨어요. 삶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인내하셨고, 고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인내하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셨어요. 책임감 있는 인내셨어요. 나아가 예수님의 인내는 고난당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망을 전제로 놓고 계시는 인내셨어요. 이런 인내,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우고 인내를 소유하게 되면 현재 지금 당하는 고난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찬양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